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날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사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들여서 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운데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날에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 속에 깨달음과 찔림과 그리고 돌이킴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좀 세밀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냐면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란 뭘까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굳이 뭐 빼앗아 가든지 빼앗기지든지 그냥 잃어버려도 되고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 차가 크고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차 연료, 기름, 휘발유가 없으면 그 차는 못 움직여요. 그러면 겉모습은 좋지만 전시장에 전시를 해놓을 수 있지만 차답게 그걸 타고 갈 수는 없어요. 지난주 여러분 스타필드 갔을 때 차 전시도 봤다고 그러던데요. 마찬가지 그 안에서 전시를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멋지고 그 빠르다고 자랑하는 차가 달릴 수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죠. 지금 뭐 기름이 없어도 요즘에는 전기차는 뭘로 갑니까? 배터리를 충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나 엔진의 값이 그 차 껍데기나 그 내용보다 80% 70% 이상이 바로 그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고 앉아서 야 좋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동력,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가 없으면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 또 약한 사람 다 있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귀신과 악령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흥분할 만한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다 떨쳐줍니다. 그리고서 정작 가장 결정적일 때,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가슴이 떨릴 때, 우리가 겁을 먹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때 딱 내밀죠. 청구서를 내밉니다. 전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한테 말을 듣는다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딱 걸고 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 얻은 사람인데 생명을 빼앗겨 버렸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고 그 올무에 걸려서 뒤 흔드는 대로 저와 여러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든 우리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 어느 나라든 엘리트들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한 것처럼 석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분들이 짓는 죄와 그리고 학교도 못 나오고 그냥 뭐 힘도 없어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사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배경이 좋다면 그가 더 세상을 위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뉴스에 나오는 큰 사고, 그 아주 심각한 문제, 또 대단한 어려움들을 가져다 둔 사람들은 힘없고 낮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더 큰 죄악과 문제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정작 우리가 다 가지고도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복음만을 잃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더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말 것은 내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죠. 이 길 가면서 다 건강하고 멋있고 좋은 옷을 입고 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빛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런 겉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것이죠. 말 그대로 영화 같은데 좀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화장은 하고 화려한 옷은 입고 멋지게 몸은 가꿨지만 그 영혼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네 이웃을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전에 우리는 봤습니다. 누굴 봤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봤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가족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내 피와 살을 서로 나누었던 가족 같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누구에게 적어도 자비를 베푸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웃이 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데 사람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뭔가를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살며시 꼬일 수도 있고, 또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혹하기도 합니다. 잠시는요, 어떤 순간에는요. 근데 나중에는 그 일이, 그 세일즈가 다단계 사기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큰 문제에 봉착하게 만들고 보이스피싱이 되어 있어서 모든 걸 사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석학일수록, 그 사람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이 많을수록 더 큰 악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예민한 자,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 대단하게 말빨 좋고 힘있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유익과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싹싹싹 바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순전하게 반응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유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옳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르시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가리시고 이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이신 것이 옳소이다. 그것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길을 갔다는 겁니다. 가다가 마을에 들어갔는데 누구가 있습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70인을 보내시고 12제자를 보내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동네에 들어가면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옮기지도 말고, 거기에 평안이 필요할 것 같으면 너희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필요치 않으면 다시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보통 이때 여러분, 자기 집안으로 영접한 자들, 대접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 저 불신자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에게 초청하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을 열고 모셔드린 겁니다. 사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내 가슴을 열고 내 집을 오픈하고 내 가장 은밀한 것까지 주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내게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많다면 이 십자가 많은 이 현장에 우리 나라와 이 지역과 현장이 그렇게 지탄을 받고 살 수는 없겠죠. 사실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짜가 아닌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딴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집을 열고 우리의 중심을 열고 내 가슴 깊이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여십시오. 생각도 여시고 눈도 여시고 중심도 여시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나이와 형편과 배경과 학력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주여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중심을 토로할 수 있다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우리 한 본론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랑의 고백. 자, 오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주보의 옆에 보시면 첫 번째는 영접입니다.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가장의 역할을 하는 마르다였어요. 마르다가 이 당시에 주인이 나가서 손님을 모실 때 하는 첫 번째 게 뭐냐면 그 집안에 가장이 나가요. 여자가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가장이 있으면 가장이 대표로 집의 대표잖아요. 가장이 집의 대표로서 나가서 손님을 극진한 손님이라면 더 앞에 나가서 모시는 거죠. 여러분, 국빈 방문을 한다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대표로 해서 비행장까지 가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악수를 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급을 쳐준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찮다 그러면 하인한테서 가서 자 모셔드려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극진한 손님을 모셔줄 때 영접할 때는 가장이 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갔습니까? 마르다가 사실 이 가정에는 오빠 나사로가 있지만 가장의 역할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누가는 철저하게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세밀한 걸 기록합니다. 마태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그냥 넘어갑니다. 가장이 아닌데 그냥 예수님 오셨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는 아주 철저하게 여자들이 했던 것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쳐주진 않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을 이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학자잖아요. 하나하나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집은 마르다가 나왔네? 남자가 없는가? 아니면 왜 저 사람이 가장 역할을 하지? 근데 극진하게 모시고 하는 걸 보고 영접하는 걸 보니까 원래 이 집안에서는 마르다가 가장의 역할을 하구나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또한 동시에 말씀이 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앞장서서 나가서 가장 역할을 하면서 모셔드렸고 그리고 말씀을 저 멀리서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도 누구냐면 또 아들들이요. 큰 아들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형님 장남은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스승의 제자로서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누구냐면 남자들이었습니다. 장남들이고 아들들이 하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근데 이 여동생입니다. 남동생이 아닙니다.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딱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한 집안의 아버지가 너무 대단한 손님이나 극진한 귀빈이나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명한 스승이 지나간다, 랍비가 지나간다 그러면 어서 나가지고 우리 집에 계속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딱 나가서 모셔가지고 그리고 앉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큰아들이나 아들들을 쫙 그 앞에 하는 겁니다. 너희 잘 들어? 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라고 하는데 또 신기하게 이곳은 그 언니가 가장 역할을 하고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잘 청정하게 듣는 것은 누굽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교육의 기회를 초월하여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뭔가를 또한 마리아가 알았다는 것이고 마리아가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영접, 말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넘어서는 거죠. 당시의 상식과 당시의 형편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이 좀 이래서 치우지 못해서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모셔드린 것이 핵심이지 내 배경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저거는 뭐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중직자니까 하고 나는 뭐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말씀은 나의 신분과 나의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을 내고 열망을 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갈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은 준비를 예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점이 이제 생겨납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보십시오. 그 딸이 여자가 가장 역할을 한다는 말은 남자들이 없거나 부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아버지가 모셔드리고 이렇게 접대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어머니나 딸들은 막 이렇게 요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모셔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준비도 합니다. 자, 볼까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분주함입니다.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유혹이 바로 분주함입니다. 조급함, 분주함.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언제 느낍니까? 저도 한 번씩 느끼는데 책 살 때, 어디 쇼핑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홈쇼핑 같은 거 할 때 계속 여러분 쇼핑 광고는 두 번, 세 번을 선전을 막 반복을 해요. 처음에는 대충 보는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저 드릴이 꼭 우리 집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청소기가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솥이 더 잘 요리를 할 것 같고 저 칼이 잘 될 것 같네 라는 게 몇 번 하다 보면 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위 어떤 사람 말로 지름신이 내린다는 것처럼 정작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데 계속 이거 정말로 중요해 마지막 기회고 다시 없을 기회고 이거 세일하는 거고 원 플러스 원이고 하면 그럼 나도 가슴이 막 뛰면서 그래야 될까 하는 것처럼 조급함이란 분주함이란 것은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 삶이 편리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게 계속 쌓여가요 집에. 그러면 저도 고민을 실제로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좀 정리하면서 내 방에 우리 집에 사람이 책을 보는 건가 책이 나를 보는 건가 한 번에 누워있으니까 책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거 헛것이구나 막 이렇게 막 집에서 말하지만 그냥 그래도 책인데 하고 싶은데 정작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몇 평을 이 친구들이 차지하면서 나는 이렇게 쭝거리고 있어야 되는가. 원래 그게 근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솎아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더 공부할 건 공부해서 딱딱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분주함이나 조급함이나 약점같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숙지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은 경제 또 인간관계나 또 여러 가지 또 가슴 졸이는 일들, 우리 자녀들, 이것이 내 마음의 여유가 아니라 계속적인 문제로 분주함으로 조급함으로 올을 때는 근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정작 그것 때문에 아닌데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자체에 매여 달려서 저거를 해야 되겠고 저걸 사야 되겠고 저게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놓고 다른 걸 봐요.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도 있고 이 사람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제도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딱 만들어 놓고 야, 왜 이거 안 지켜? 이거 안 하면 안 돼. 너 벌금 내. 너 잘못했어. 자,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오전에 있던 것처럼 더 경쟁도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데 나는 2번 금식한다. 나는 3번 금식한다. 나는 거의 금식하면서 살아라고 하면서 뒤에는 배고프면 먹고 이러니까 스스로 거짓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처음부터 범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분주함이 내게 다가오면 조급함으로 바뀌어져서 나중에는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쑥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근본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말씀만 들어야지, 말씀하기 전에 밥도 하지 마, 뭣도 하지 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필요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치면 안 되고, 필요한 것을 몸을 쓰고 애써서 싸매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저 나귀 태워서 저 여관까지 갖다 주고 다시 돌아와서 해주는 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웃 사랑에서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현하자면 마르다야, 많은 걸 하는데 근데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한 가지만 해도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원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근데 너한테 한 가지가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빠진 게 뭡니까? 마리아가 찾은 것. 마리아는 언니한테 구박받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 좀 예수님 오셨고 언니 좀 도우면 되지, 너 뭐 잘났다고 그냥 혼자 그렇게 아들도 아니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거였어요. 그거는 빼앗길 수 없는 거였어요. 내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살고 소생하고 살아남지 않으면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마르다가 더 여유가 있고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저 이거 너무 또 좋아요, 그리고 나도 우리 마리아 먼저 듣고 이거 끝내놓고 가서 예수님 같이 말씀 들으랍니다 라는 여유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충만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말이 없겠죠. 근데 그 잘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분주함과 조급함 때문에 정작 내 목적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하죠.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 책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레위인과 그 제사장과 그리고 또 율법학자한테는 책망을 했죠. 근데 마르다한테는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또 분주하구나. 근데 이거 다 좋아, 감사해, 고마워, 너 잘 대접받을게. 근데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해. 근데 그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마리아는 그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걸 빼앗기겠니? 안 빼앗긴다는 거죠.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라 했으면 믿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섬김보다 배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한계가 다다르냐면, 우리가 수많은 헌신도 할 수 있고 대단한 것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열심도 내고 거기에 인정도 받으니까 하는데, 그게 한계에 딱 뭉쳐갖고 다다르고 가슴에 딱 안 다닿을 때 그때는 떠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다른 수많은 것 이전에 먼저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배움입니다. 그럼 그것이 섬김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탄탄해지는 거죠. 그럼 분주함, 조급함이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먼저 충만해지지 않고 그 배움과 하나님 언약이 내게 은혜로 담기지 않으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 하나, 준비하는 것 하나, 이것이 누구와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여동생 마리아는 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난리냐. 아니 이거 좀 하고 하지. 우리 늘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언니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나는 설거지하고 맨날 따지다가 정작 우리 가족들이 화목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잘 지내자는 건데, 니는 뭐 했니 내는 뭐 했니 따지다가 결국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리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결국은 해야 될 건데, 그게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그래서 섬김 이전에 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 이전에 말씀입니다. 이것은 불신자 이웃 사랑에 말한 게 아니었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저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한테 배움, 섬김 이전에 그들에게는 섬겨줘야 돼요. 싸매줘야 되고 들쳐맺고 엎어서 낫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려놔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이 내게 왜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집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주님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가 비난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감당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손가락질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모든 유산 남길 수 없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은 기준이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말씀을 보면 답이 있다, 그럼 매일마다 수많은 공부를 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힘이다는 그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간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가장 기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가장 첫 번째 고백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배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 은혜가 너무 귀해서 연약한 심령들, 사람들 보이는 대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꾸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웃 사랑에서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말로만 알고 지나쳤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레위인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은혜가 내게 머물러야 됩니다. 은혜가 머무르지 않고 은혜가 메말라져 버리면 더 빠르게 고갈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좀 천천히 줄어들 건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노력과 다른 일들로 그걸 떼어 붙이려고 하거든요. 나 딸에서는 내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맨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림 이전에 배움입니다. 말씀 앞에서 은혜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머무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한 영혼에 대한 이상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눈물이 나고 기도가 열려지고 내 입술에서 목구멍까지 그 영혼이 차오르는데 어떻게 그를 그냥 두고 보고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와요. 그렇게 돼요. 비록 섬김을 못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으나 그건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내가 빼앗기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결단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마르다가 그 분주함 때문에, 그 치명적인 유혹 때문에 다 했는데 한 가지만 부족했는데 그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점검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서론에 말한 것처럼 다 가졌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제일 첫 번째 표지는 그 말씀에 대한 배움과 깨달음입니다. 그 은혜 속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집중하십시다. 그쪽에 집중하시면 그때부터 마음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문도 열어 주신 겁니다. 저는 한 번씩 고민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쓰일 때도 있는데, 하나님 내게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 내게는 어떤 능력이 없는가? 왜 사람은 치유되지 않고, 왜 사람은 낫지 않고, 왜 귀신들은 쫓겨나지 않고,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가 고민하고 그 기도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제 지난주 찬양 잘하시고 빡빡머리 있었던 성선 성도님이 한 달 반쯤 우리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통화가 돼가지고 제가 한동안 지난달에 추울 때, 막 추울 그때 이분은 혼자 계신 분이라서 어떻게 계시는가 싶어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좀 몸이 안 좋아서 혼자 있다고. 내가 집을 모르는데 어디입니까?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갔는데 진짜 조그만 집에 이렇게 있는데 막 별의별 것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이 뭐 안 치워졌으면 실례가 안 되니까 밤이니까 금요 예배인가 수요 예배인가, 수요 예배인가 마치고 목요일이었겠다. 예, 그때 가했을 때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기 유자차 한 병 하고, 한 병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본 가루약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세포하고, 그리고 또 책 하나, 이분 또 책도 좋아하거든요. 책 하나 하고 편지를 써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위로합니다 써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뒤로 힘을 얻었다고, 진짜 그 표현대로 엘리야 까마귀
공개안 받은 것처럼 내가 40주 40년 이렇게 있다가 까마귀가 내게 밥 주고 물 준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기가다 또 만났어요. 지난 주간에 한번 커피 마시러 교육했습니다 해서 왔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자기가 이제 그래도 꼭 보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뭘 보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기 저 앞에 있다가 목사님 뒷모습 못 봤죠. 그러니까 제 뒷모습 제가 못 보죠.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언젠가는 탁 튀어질 때 사람들이 확 모일 그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확 모입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면서 그때 되면 자기도 와서 여기 4층에 그 100평 이제 비닐하우스만 펼치면 제가 가서 확 튀어드리겠다는 거. 저 혼자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그 100평 비닐하우스일 때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당신은 당신 뒷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내가 보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줄 거라면서 참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10년 전에 이제 집을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아내분이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고 자기 그 누님 그 매형 같은 경우는 저 남아공 선교사님이고 모든 가족들이 다 기독교인 가정인데 나름대로 실망하고 상처된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자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 가서 뭐도 하고 뭐 많은 역할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전도지 주면서 전도했는데 그때 왔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우리 그때 사람들 많이 왔을 때 같이 와가지고 왜 왔는가 싶었는데 이분이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라고 노력하고 혼자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아니 이상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나를 전도하려고 해. 네가 뭔데 한번 가보자 이래서 그날 이제 따지려고 오셨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따지려고 오셨는데 본인 마음에 뭔가 딱 남는 게 있어서 헌금하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맨날 이제 과일 사오셨거든요. 과일 사오셔서 나누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한 사람 있어요. 저기 김종석 형제라고 이 덩치 큰 어떤 친구인데 이분은 요 옆에 있는 한민교에서 그 시각 장애자 있는 교회에 다니거든요. 본인은 시각 장애자는 아닌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와서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 또봉이 통장에 치킨 사주면서 얘기했거든요. 이게 덩치 큰 친구가 그 뭐죠 여기 반석교회는 잘 될 것 같다고. 그걸 어떻게 자기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오늘 말하잖아요. 그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보여져야 돼요. 더 믿어져야 되고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해서는 반드시 움직이고 행하고 끝까지 처리해야 됩니다. 그걸 거리끼거나 피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기 이전에 믿고 배워야 돼요. 말씀이 내게 남아야 되고 말씀이 은혜로 머물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는 사실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오전에 이웃 사랑의 핵심은 내가 그 누구에게 이웃이 됐는가? 나에게 그런 이웃이 있는가? 그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수많은 헌금을 하고 수많은 사역을 하고 대단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서 가장 빼앗기지 않아야 될 가장 좋은 것 말씀의 은혜 속에 머무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섬김도 행동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있고 기분 좋은 말, 또 슬픈 말, 화나는 말, 그러나 그 말들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풍성한 곳에 머무른 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깨달아지고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알고 내 모든 허례의식 율법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원 살아가는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그 경험과 그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잡다한 수많은 이야기들과 일들 속에서 정말로 순수하고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만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